네, 우리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최고의 복받고 누리는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을 다들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번제와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화 보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속죄 제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다 태워서 버리잖아요. 정말 나는 없어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되어질 수밖에 없게. 그래서 정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24시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다 누릴 자들로 하나님 하시려고 이 속죄 제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일, 사건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더 중요한 나를 그리스도 더 오직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 이 말씀 이제 듣고 이제 거루나 집사님이 이제 강단 말씀을 이제 집에 다리 다쳐가지고 계속 집에 있으면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들어서 약간 화가 난대요. 자기 지금 약간 손해 보는 일이 있고 억울한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더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구나 아는데 약간 화가 난다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약간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더 어마어마한 거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내가 그 손해본 게 문제냐? 내가 그것 때문에 불행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 진짜 것 보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건데, 사실 지나고 나면 알겠죠.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게, 그리고 28절의 축복, 진짜 237과 5천 종족을 살린 자들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불러주셨다는 거, 이 속죄제사, 이 속죄제를 한 주간 우리에게 언약으로 또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죠. 문제될 것도 없죠. 하나님은 나를 이 27절 28절에 회복된 위드 임마누엘 원넷을 누릴 자로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셋들이 있는 성전으로 탁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세우세요. 237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병든 자, 치유받을 자, 또 렘넌트 서밋들을 담을 자들로 나를 세우셔서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이 내에서 뭐 해요? 이거 속죄제 지내잖아요. 여기서 번제 지내고 소제 지내고 화목제, 속죄제 다 지내잖아요. 5대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그래서 셋들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 교회당의 응답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언약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되겠죠.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과 가치를 놓친 유럽 교회, 무슬림에게 다 잡혀갔잖아요. 이미 교회당이 거의 유명무실해질 만큼. 미국 마찬가지죠. 3단체가 완전 장악되어 있는 상태. 이 언약 놓쳐서 사실 이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이 새들이는 성전에 우리가 이 건축 또한 이런 성전을 세워가고 개인화시켜서 보좌화시켜서 현장에서 237 망대로 세워서 파수망대로 세워서 또 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당을 놓고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 가치, 언약만 딱 붙잡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원석 집사한테 갈 때도 그랬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사실. 자기가 뭐 거기서 돈을 벌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가능하다. 진짜 언약 거기서 잡으면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마저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지금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거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화, 고자화 시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신만 있으면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만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만 하면 되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이것만 질문하고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나의 업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가정 현장에서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지금 뭘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거 찾아내기를 원하시죠. 여긴 내가 큰 문제일수록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곱 렘넌트들은 다 시대 앞에서 섰거든요. 시대의 문제 앞에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하나님 앞에 찾아내고 누렸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죠. 그것을 하나님은 찾고 누리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해라.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라. 먼저 내가 확신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포인트, 나의 장점, 이 달란트가 있죠. 이게 얼만큼 복음에 맞도록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 장점이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 필요 없어요. 얼마만큼 복음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두고 우리는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찾아지면 자꾸 다른 것을 해요. 사실 안 보이는 거죠. 왜? 3,6,11장 때문에. 사단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장점을 복음 운동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못 찾아내서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 일단 나의 장점도 실제로 제대로 안 보여. 내 달란트가 다르게 보여. 세상 기준과 사단이 심어놓은 것의 기준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혹은 이걸 발견할 수 없어. 사단이 준 거에 가려져서 하면 내 생각, 내 기준, 어떤 세상 기준, 사단의 것으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복음 운동에 이 사람은 진짜 문으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 문이 장점이고 달란트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그 사람의 다른 것들 자꾸 쫓아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장 역할을 너무 잘해.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보게 돼. 그 사람이 다른 틀린 눈을 가지고. 그럼 실제 하나님 앞에 이게 쓰임 받을 수가 없죠. 사역 현장에서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면 숨겨진 응답이 있는데 이것을 못 보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따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안 보여. 그래서 자꾸 틀린 것, 엉뚱한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달란트가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찾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갈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여기에 보내셨냐,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 이거부터 질문해라. 그리고 거기 현장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과 상황들이 있다. 이것을 사실 먼저 보면서 도와줘야 될 부분 도와줘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죠. 어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왔던 경험대로가 아니라, 어떤 내가 세워놓은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게 찾아지면 사실 현장도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먼저 확인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내가 이 현장에 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 가지 상황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나에게 보내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질문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찾는다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선 죽어야 되는 때구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내가 이때는 죽어야 되는 때구나.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아낸 스데반은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순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아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어지면 자꾸 다른 것들 때문에 이 다른 것, 이걸 못 찾아내서 막 시험 들고 섭섭하고 막 갈등 생기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 누가 공격하겠어? 거기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이제 나의 약한 부분에 이제 공격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그래서 섭섭하다고 하면 섭섭할 때 시험들 이런 일들이 딱 생겼는데, 그때 그래도 내가 힘이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일천제자 일천망대가 중요하지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갑자기 언약을 딱 잡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언약이 딱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아, 사단이 쓸데없는 이 불필요한 거, 사실 지나갈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내 개인 자존심,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상처나 이런 거, 그걸로 계속 서론에 머물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 일평생 그거에 상처에 쌓여서 일평생 그렇게 살게 만들고, 또 시험 들 게 얼마나 많은지, 섭섭할 게 얼마나 많은지, 거의 교회 오면 다 그러잖아. 교회 오면 막 섭섭해. 누가 저래서 섭섭하고, 장로님이 인사 안 해줘서 섭섭하고, 목사님이 나 쳐다도 안 봐서 시험 들고 아니 목사님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시험 들고, 이렇게 안 돼. 다 사실 속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놓고 지금 응답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데, 그거 못 누리게 사단이 네, 조그만 언약 탁 잡으니까, 이거 내가 이것 때문에 안 그랬으면 한 반나절을 갔을 거예요. 시달린단 말이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만 찾아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딱 알아내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 알았어요? 애굽 보고마. 그 딱 찾아내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노예에서도 최고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져야 될 근거가 있어요. 그냥 확신 가져라고 해도 되는데 근거까지 있어요.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될 근거. 왜냐? 그리스도께서 3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어요? 다 끝내주셨다. 이 죄의 원죄의 문제, 여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흰 눈같이 우리의 죄를 다 흰 눈, 하얗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받을 만큼 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기억조차 못하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신데 우리 죄 기억조차 못하신데 근데 우리는 막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저기 지나간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 끝내주셨다. 사단의 권세도 이 사단의 머리도 다 박살 내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지옥 배경 속에 고통받거나 시달릴 이유가 없다. 완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3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신 가질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도 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져야 될 성경적인 근거. 예언된 대로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오시지 않은 그 그리스도 믿기만 했는데도 구원받았죠. 신약에서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도 그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그 몸의 상태로 변화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근거도 있죠. 본디오 빌라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될 줄 있습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체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의 근거를 가져야 되겠죠. 성경 전체 지금도 3, 6, 11장 계속되고 있다. 3단체를 통해서. 근데 이 3, 6, 11장의 것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게 우리 안에 있죠. 이것만큼 더 근거 있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만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 중심의 이 사단에 잡혀있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번에 국학원 갔더니 진짜 딱 360 그 뉴에이지 내 필름이에요. 내 안에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된대. 신이 되면 된대. 그걸 이제 깨우는 거죠. 내 훈련 명상을 통해서. 뭐 무슨 역사겠어요? 사단 역사지. 이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네피림화되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다 살릴 보좌화로 바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딱 확신을 가져야 되죠.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이 진짜 확신만 가져도 예배 때 예배만 드려도 그래서 예배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예배만 드려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안 되어진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고 보면 돼요. 병들어 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화요 집회 메시지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 병들어 있다고. 그 진짜 저는 많이 옛날에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배 때 막 조는 사람들 잘 안 깨워요. 왜?
깨워서 이거 될 일이 아니야. 기도해요. 흑암 꺾는 기도. 꺾여야 돼.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 우리 후대에는 갈수록 더 심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 믿을 수 없는 영적 상태. 너무 다른 3, 6, 11장 다른 것들이 가득 차서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힘이 없는 거야. 한마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상명대 제자, 지금 이제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그거잖아요. 법사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5시 되면 아빠 막 목탁을 막 두드리는 그 집안. 어릴 때부터 불교 유치원을 나온 상태. 그리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거기서 탁 빠져나와서 제자로 세워졌는데, 그 대학까지 나오고 똑똑한 아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몇 년 동안은 그랬어요. 제가 서서도 이렇게 넘어가, 안 자려고. 아니, 잠을 안 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대학생이, 그 수업 듣는 대학생이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딱 신기하게도 예배 딱 끝나면 딱 떠. 그렇죠? 예배 딱 시작하면 눈 감아. 내가 졸려서 졸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뭐 그래도 몸이 피곤해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힘 있는 사람은 예배 때 더 힘나요. 말씀이 잘 들려요. 그래서 진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되게 돼 있죠.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을 예배 때 다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 시간에 보좌로 임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내가 있는 업의 현장과 내가 가는 현장과 우리 가정 가문에 흑암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준비된 제자들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언제 일하냐? 이 힘 가지고 일도 하면 돼요. 10배로 하라잖아요. 그리고 맨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예배만 드리고 그 힘 받아서 딱 일도 기본적으로 기본 전문화 될 때까지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 인도 받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서 어떤 현장에서도 응답받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이유와 왜 장로가 되었는지 중직자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가져야 될 증거가 있다. 한마디로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근거도 되고 증거도 되시잖아요. 확신 제발 가져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다 확신 가지세요. 내가 어제 우리 자동차 사고 난 사람 어제 만났거든요. 우리 교회 차에 이렇게 누가 끌고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또 보자고 하더라고요. 계획이 있겠지 하고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주보랑 이제 중직자 편지. 근데 중직자 편지 이번 주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왜 무속인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무속인 자료를 주기엔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좀 무난한 걸 골라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은 너무 당당하게 내가 줬더니 자기는 무당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젊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다 그쪽이야. 무속 배경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앞으로 무당 될 생각도 있냐고. 그 사람도
이 질문은 처음 듣는데 왜 아무도 안 물어봤겠죠. 우리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만약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우리는 그리스도에, 근데 우리는 뭐 랩런트들도 막 학교 가면 기도 수첩 이렇게 막 안 보는 척하면서 다 숨겨가지고 막 이렇게 몰래 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지도 않고, 아유 알고 보니까 아유 장로님이셨어요, 그렇게 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신, 다 살릴 수 있는 그 증거,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완전한 언약 속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 그 증거가 있죠. 성경에만 하나님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원인, 해결책을 다 말해준 성경에밖에 없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 오경만 봐도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이 제사장, 선지자, 왕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못했던 이 세 가지 일을 단번에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다. 그 확신 가지세요. 누굴 만나도,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만큼. 그 너무 이제 멀잖아. 우리 대통령 만날 일은 없으니까. 내 친구 중에 막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증거할 만큼 우리는 확신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 저희 부모님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니까 내가 복음 듣는다고 교회 다닌다면서 일도 안 해. 대학 나와가지고 제가 또 학비랑 그런 게 제일 비쌌거든요. 예대라서. 돈은 돈대로 또 집에서 다니지도 않았어. 막 자취 멀리 보내가지고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들고. 근데 직업도 없어. 일도 안 해. 교회에 미쳐가지고 막 다니니까 얼마나,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 저의 동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부모님 나를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저희 엄마한테 엄마 문제가 뭐야? 복음 전하려. 문제가 뭐니까 네가 제일 문제야. 복음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문제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제가 좀 취업도 하고 돈도 좀 번듯하게 벌어야지. 불신자 눈에 어쨌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야 저 예수 믿었더니 뭔가 되네. 그래, 복음을 조금이라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걸 포럼하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걸로 살릴 수 있냐고. 그걸로 구원의 길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암만 잘 나가도 그것 때문에 복음 받지 않아요. 그거가 답이 되지 않아. 결국은 복음 전에 그리스도로만 답이 돼.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복음 없으면 안 되죠. 결국 사단의 손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것만큼 엄청난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다 확신 가지고, 확신만 가져도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모자라서 393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그래서 3시대 열어갈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가지 확신,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내가 누구냐. 구원의 확신만 가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도 확신이 있는 자를 건들 수가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게 만들잖아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확신만 가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노예가 돈을 다 지불해서 이제 노예 안 된 노예가 계속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것과 같다. 빚독촉에 시달렸던 사람이 빚을 다 갚았는데도 사기꾼한테 계속 당하는 것처럼 확신 없으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끝내시고 사단의 세력 꺾으셔서 다 해결해서 모든 문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거 누리시기 바래요. 그거 누리라고 자꾸 하나님이 속죄제 드리게 하시잖아요. 누리라고.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라고. 그래서 꼭 응답 올 때쯤 놓치거든요. 왜? 그때 사단이 제일 발악하니까. 그때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김유정 집사님도 그 응답 오는 중요한 시간표일 수 있어. 딱 사단이 발악해서 공격하니까 바로 올라당 넘어가 버려.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흔들릴 이유 없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았다는 것만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뭐가 되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진짜 감사하게 되죠. 다른 거 필요하지도 않아. 다른 거에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확신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탁 빛이 임해.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셔. 어둠이 무너지고 흑암 사단의 세력이 꺾여. 흑암 경제도 무너지고 빛의 경제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현장과 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셔. 규섭 지사님 그 현장에,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딱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실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엄청난 응답을 끝내버렸었어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받지도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버렸어요.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걱정하시지 마시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30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다. 그 다 말씀, 목자의 양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럼 나에게 증거가 있냐? 어떤 증거가 있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393의 축복이 다 와 있다. 예수 믿는 순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 권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죠.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자빠져도 다 축복. 이미 구원받은 자. 다 응답이고 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행, 인도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느 정도냐? 7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주의 종 탁 붙들고 성도들을 돌봐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잠언서 5장 3장 5절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답이 다 있다. 강단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다면 강단 말씀에 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수 있게 성취될 수 있도록 담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100% 응답이 오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향료에 담아서 천사들이 다 담아서 심부름하세요. 기도하는 거 다 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답 100% 오죠. 그래서 제가 요즘 흑암 꺾는 기도를 조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간표에 꺾이는 시간표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팔 힌두교권까지 또 이렇게 이 천안 지역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기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림을 잘 못해.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 거기에 확신과 믿음이 탁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응답 받아보면 응답 받는데 바빠. 남 욕할 시간도 없어요. 딴 거 보러 말 것도 없어. 시시콜콜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없죠. 응답 보러 할 게 차고 넘치는데 어디 딴 거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받는 확신, 사죄의 확신.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 아래에서 용서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용서 못할 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다 끝내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없죠. 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주셨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게 돼 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래서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돌이키기만 해도 되죠. 그래서 속죄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그리스도 붙잡도록,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화되게 하게끔. 마가복음 10장 40절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해야 승리해요.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랬냐? 핍박이 왔을 때도 승리했죠. 복음 가지게 자에게 죽음은 시작에 불과하고 복음 가진 자에게 환난은 복음이 확산이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 복음 가지게 죽음과 핍박은 오히려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나에게 시험이 온다. 큰 시험일수록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시험. 그래서 나 이거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냐?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님 하시냐? 최순남 장로님 잘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러냐? 나만 왜 이러냐? 하나님이 줄 은혜가 크고 응답이 크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어 가시겠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 큰 인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 속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큰 시험 속에 있다면 큰 인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결단해라. 망대 세우는 거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새뜰이 있는 성전, 내가 그 망대 새뜰이 있는 성전으로 또 새뜰이 있는 성전을 짓는 이 교회 당의 응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3오늘만 성공해도 된대요. 내가 망대로 세워지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 또 내 가는 모든 현장 그냥 쭉 기도만 해도 이 3오늘만 성공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 여기 제자들은 5기초 영접 운동부터 하라. 우리가 진짜 새뜰이 있는 성전 또 교회당을 놓고 영접 운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그리고 20가지 전략, 이걸 가지고 제자 찾는 운동이다. 20가지 우리 전략을 가지고 제자 찾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대 여정, 이 여정을 통해서 교회화시키는 그 응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성도, 이 찾은 제자들과 영접한 사람들을 교회화시키는 7대 여정. 그 12대교구 12제자를 세웠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 우리 교회는 이 시간표가 아닌데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그렇게 부교육자들 나눠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12대교구의 응답. 그리고 70인 제자, 그냥 세운 게 아니죠. 중직자. 장로님들이 반드시 70제자, 70지역을 살릴 70군데 영향을 줄 그 중직자 장로로서 쓰임 받을 만큼 결단만 하셔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지역부터 정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살려야 될 현장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영접 운동을 두고 쭉 인도받아 보세요. 망대를 세우고 새뜰이 있는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 내가 있는 곳에 정말 교회 세우겠다. 또 그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당의 응답 또한 받겠다.
언약 붙잡고 도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인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또 최고의 복받고 누릴 수 있는 비밀, 속죄제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화, 보좌화의 축복 속에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지고 한 주간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뜨리는 성전 건축의 응답 또한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증거를 허락하사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또 교육자들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와 있는 237 다민족 현장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